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네요.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 헌금함은 다른 말로 연보궤, 또 연보함, 또 다른 번역성이면 성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헌금함, 저 뒤에 있는 헌금함,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남을 비교하지 않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런 분이셨어. 물론 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런 일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도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쪽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헌금함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성전을 들어올 때 그들은 꼭 성전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하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헌금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와서 헌금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 사람 손에 때 묻었네, 그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옷이 기매가 조금 얼마나 이랬길래 소매가 이렇게 헐었을까, 좀 옷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그런 것을 본 게 아니고 바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앉아 계셨어요. 서서 계신 게 아니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앉으면서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42절, 그때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 44절,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족한 데서 이들은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오늘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이것을 기록하게 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들이 한 헌금과 가난한 사람들이 한 여자의 헌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교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아깝지 않은 만큼 거기서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이 했지? 내지는 메시지 바이블 포율로 보면은 아깝지 않을 만큼 하는 사람과 자신의 전부를 드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는 사람이 그들보다 많이 한 것이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렙돈. 이것은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하루 일당 정도는 한 세겔이고요. 한 세겔이 하루 일당 정도고, 이 렙돈은 두 렙돈이니까 이 한 렙돈은 세겔의 6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32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한 세겔, 하루 일당의 32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 되겠죠. 10만 원을 받는다면은, 일당이 10만 원이라면은 이 사람은 한 3만 원 정도,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일당 정도라고 했는데 그 일당보다도 더 작은 액수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과부에게는 그만큼 드릴 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 한 사람, 과부. 그러니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뭐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예전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루를 벌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가정을 벌어가지고 그 가정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그 돈을 들인 것, 뭐 지금이야 그렇겠지만은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일당이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공평하게 그렇게 되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공사반에서 일할 때도 제가 7만 원 받으면 여자들은 한 3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는 것보다도 제가 지게를 지면은 벽돌을 쌓아주고, 그렇게 서 있어서 쌓아주고, 그런 역할을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당이 적었어요. 일당이 적고, 거기서도 적은데도 그 인력회사에 5천 원을 떼버려요. 그러면 3만 원 받으면 5천 원 떼버리면은 2만 5천 원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여인도 그런 겁니다. 남자와 차별되게 같이 일했지만은 차별되게 일당을 받는 그런 생활이었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혼자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라도 자기 가정을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이 그 돈을 드린 것 보고, 그걸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고 또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네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인 것.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를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부탁을 드려요. 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소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또 거기 안에 자유함도 있습니다. 풍성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진다는 것, 내가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 하나 가운데 그것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이 과부의 행동을 증명하고 있죠. 증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이 사람이 한 행동, 그 가운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잘 들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필요가 있다면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1조, 11조는 좀 빼놓고 그냥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헌금에 관한 얘기,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읽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담고 있고, 나의 노력을 담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훈련받은 것들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물질,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고, 나의 노력을 담고 있고, 또 내가 공부하고 또 얻어낸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그런 또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터무니없이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을, 나의 인생을,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잖아요. 예배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계시냐면은, 또 예배를 드리시냐고 하냐면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태도를 갖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온전케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내가 잘 취해서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잘 취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아니면은 말씀 아래 안전하고 그 말씀 안전하고 또 형통하게 거하고자 하는 내가 형통하게 거하고자 하는 내가 성공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예배를 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딱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런 기회를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오기 전에 전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전날 일찍 주무시는 거.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거.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이제 눈을 좀 쉬게 여러분들이 좀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주말이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아마 KBS에서 연예대상이 있대. 일부러 11시 끝나면 좋겠는데 1시 넘게 1부, 2부, 3부까지 하니 이걸 다 보려니 보긴 보여야 되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인상 받을까 인기상 받을까 최우주연상 받을까 또 SBS는 또 가요대상 하나네.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또 어느새는 연기대상하고 MBC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겠습니다. 주말이니까 가족과 함께 TV를 보고 싶고 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싶겠지만은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늦게 자고도 일찍 일어나서 그날 예배 드릴 때 끄덕이 없다고 한다면은 물론 제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거의 다 희한하게 성경 피자마자 졸음이라는 임재가 와가지고 말씀을 못 듣는 문을 닫아놓는 그런 현상이 1분 단위, 2분 단위, 3분 단위 각각 한두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것, 준비하는 것. 그런 준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고요. 예배도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안 써놨나요? 써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헌금은 현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 나의 인생과 나의 피와 나의 시간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죠. 뭐냐면 소중한 거라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라는 것. 그 소중한 것을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만약 직장이라고 한다면 꼭 직장인만 아니고 내가 어떤 한 주간의 돈을 받든지 한 달에 용돈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뭐 알바에서 돈을 받든지 직장에서 받든지 뭘 어떤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으시겠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헌금을 준비할 때 그거 외에 헌금을 준비할 때 그게 바로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떼어놓는 것, 이건 헌금이야, 이건 12일조야, 이렇게 떼어놓는 것. 내가 써야 할 생활비, 나의 소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것인가, 내지는 내가 얼마를 심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소출 가운데 내가 써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에 소출 가운데 20만 원은 내가 써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20만 원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쓰기 위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정할 수도 있겠고,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정할 수 있겠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최대치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최대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여인이 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취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내가 취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최대 용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입장에서 최대 용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대치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최대 용량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나의 간절함을, 또 나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것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뭐예요? 거기에 기뻐하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최대치로, 최대 용량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드리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이거 아까워 어떡하지?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 기뻐하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은 더 정확한 말씀은 이 출애굽기서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좋은 것.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하더라도 냉장고에 그만 생선을 졸여줘야 되는데 생선이 있는 줄 모르고 찾아봤더니 생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선이 어찌 된 일인지 구더기가 그 안에 하나 냉동된 상태로 함께 조기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리하겠어요? 아니면은
아가미 쪽에, 눈 쪽부터 아가미 쪽에 스물스물 썩어가고, 그 냄새가 조기 냄새가 아니고 아주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시겠어요? 썩은 거, 썩어가는 거, 아주 좋은 생선 선택. 어떤 거로 요리를 하시겠어요? 아무리 요리를 못해도, 그죠? 좋은 것들로 하시겠잖아요. 우리 학생들일지라도 분명히 좋은 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게 상식인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탈 안 나잖아요. 썩은 거 하면은 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요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더 아주 성장하고 그렇게 살 것 아니겠어요? 헌금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또한 심는 것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진리이자 아멘. 왜 좋은 것을 고르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가? 이것은 진리이자, 또 다른 말로 원리이고, 또 다른 말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기를,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이자 원리이자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하든 나한테 인상을 쓰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선대하고 또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상대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그 선택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지, 또 최대치의 선택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에 근거한 건지, 가장 좋은 것도 말씀에 근거한 거고, 최대치도 말씀에 근거한 거고, 다 똑같은 겁니다. 또 내가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은 선택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죠. 기왕이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내가 심는 것만큼 거둘 것입니다. 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는 준비하는 것. 또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내가 의식하고 그것을 내가 잘 받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 예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예전에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고 주일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뭐 헌금을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껴놓고 그래요. 껴놔도 뭐 시골에서 시장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껴놔도 이게 빳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냉수 한 모금을 냉수 한 모금을 마시지 말고 그냥 툭툭 했으면 좋았을 텐데 냉수 한 모금 툭 들으면 푹 불고 다림질이 칙칙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돈이 구겨진 것 다림질해서 준비하는 것. 저도 다림질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리고 기왕이면 더 새 돈.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데 그냥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금이라면은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그대로 봉투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핍니다. 일일이 다 펴요. 어떤 분은 막 헌금을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넣는 분도 있고 아주 종류가 참 여러 종류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구겨졌으면 다림질까지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헌 돈보다도 새 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거.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다림질을 해봤고 저도 새 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뭐 추석 때는 그렇게 별 없는 거 없어요. 설날에는 그 돈을 많이 풀어놓잖아요. 세뱃돈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풀어놓는데 그 세뱃돈 받을 때 새 돈을 받을 때의 기분과 또 헌돈을 받을 때의 기분은 조금 달라요.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입장도 그렇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도 새 돈 기왕이면 새 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세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똑같은 것. 그게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새 돈을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 20만 원이든 되는 대로 이렇게 봉투에 넣지 않고 얼굴이 다 앞으로 나오게 다 간절하니 해요. 어느 것은 얼굴이 앞으로 나오고 어떤 건 뒤로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얼굴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 넣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뭐 물론 토요일날 뭐 준비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날 은행에서 이렇게 오다가 ATM기에서 돈을 하면은 탁 나오잖아요. 나오는 대로 봉투에 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간지러니 얼굴이 서로 안 겹치게 힘들지 않게 그냥 다 얼굴이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저는 넣습니다. 헌금할 때도 그렇고 제가 무슨 뭐 조의금이나 또 축하금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뭐 얼굴이 밑으로 내려가고 어떤 때는 얼굴이 위로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얼굴이 다 위로 나오게끔 해서 밑으로 넣든지 위로 넣든지 다 똑같이 해요. 그것이 헌금할 때도 그렇고 제가 블레싱 할 때도 다 그 초상화가 앞으로 다 나오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내가 펴서 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냥 쑥 집어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뭐 뒤죽박죽 넣는 게 아니고 앞뒤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도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치들이 여러분이 아는 헌금에 부여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뭐 11시, 12시 반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용인교회도 그렇고 FC 분당교회도 이렇게 예배가 떠요. 그때까지 이제 설교를 하시고 거의 12시 45분, 50분, 1시 그때 헌금을 하는데 거기는 헌금방 앞에 놨더라고요. 근데 다 앞으로 나와서 하게끔 하는데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앞에다 헌금함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왜 앞에다 하는지 그런 의미를 제가 듣고서나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여기다가 동그란 원탁은 하나 갖다 놓고 우리도 헌금방이 2개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예배 이쪽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스스로 인식하라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스스로 인식하라고. 헌금을 하실 때 그런 인식 가운데서 그런 의미를 담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헌금을 할 때 또 우리가 뭔가를 블레싱하고 줄 때, 심을 때, 뭔가를 사랑할 때, 헌금을 할 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을 때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외식하는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심을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외식은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만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것인지, 헌금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의미를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왜냐하면 누가 알든지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담은 것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것은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있어요. 무기명.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담았어요. 정말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계수하는 계수위원조차도 어떻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비밀로 내가 담아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분들은 감사한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 무기명으로 하면은 내가 1,000원을 감사한금해서 무기명으로 쓰는 분들이 혹이 있어요. 그게 왜 이름을 바뀌지 못해요? 1,000원 했기 때문에. 그건 오늘 말씀 이 네 가지와 전혀 별개인 것이죠.
그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최대치 용량으로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해서 1,000원 들여서 무교명을 한다? 감사봉투에? 아니요. 이게 나의 최대치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없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인 것이고, 돈이 적기 때문에 무교명을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돈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무기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적게 내서 창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실까 봐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비밀로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조차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와 또 다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무기명을 하되 그런 걸 구분해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떻고, 액수에 관계없이 정말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런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있겠죠. 바빠서 못 쓰든지, 정말 빨리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앉아서 엉덩이, 목사님 보고 있는데 엉덩이를 보이면서 쓰는 게 조금 미안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준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는. 아니면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떤 분은 숨기고 싶든지, 그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이 2018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온라인 헌금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내가 따각따각 검진을 따각따각 하는 거와 내가 헌금을 찾아서 준비해서 와서 봉투에 드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마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따각따각 하는 것도 정말 앞에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내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와가지고 준비해서 와서 봉투에다 넣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다 의미를 담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과 함께 내 마음을 담습니다 라고, 그런 것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름도 드시고 금액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액을 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번개를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갖고 헌금을 드릴 때 거기다 액수를 쓰잖아요. 9,000원은 9,000원, 만 원은 12,000원, 11,000원 다 쓰는데 제가 다 세어봐요. 정말 9,000원인지 정말 맞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드리는 리더들의 헌금을 드리는 리더들의 잘못을 제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맞는 건가, 쓴 거하고 액수가 맞는 건가, 그걸 보는 것이죠. 나는 20만 원 드렸는데 근데 거기에는 액수를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가 2만 원을 썼어요.
2만 원 쓸 수 없죠. 18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의미가. 헌금을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글씨를 쓰면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악필이라서 글자 쓰는데도 막 흐려 쓸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흐려 쓰지 말고 또박또박 쓰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바라는 바가 뭔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회비가 아니에요. 회비가. 헌금은 회비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담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의미. 그냥 돈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얼마를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또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와 핵심을 따라 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제가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없이 나갈 수도 없는 거라고요. 믿음 없이 나갈 수도 없는 거라는 거. 또 믿음 없이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따라서 하실 때 그 원리와 본질과 또 뭐예요? 의미가 무엇인지 따라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헌금할 때 내가 지금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헌금하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된다고요. 의미를.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그게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되고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깝지 않고 즐겨드려야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최대치 용량과 좋은 것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것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제게 여기에 올려드리지만은 뭐 그 전에는 그냥 직접 주신 분도 있고 또 올려 드린 분도 있고 목사님 성김이라고 이렇게 헌금 외에 목사님 헌금에 이건 목사님이 임의로 쓰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목사님 성김으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소비 명목으로 이렇게 목사님 뭐 교회 헌금으로 명목이 돼 있으니까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살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도서를 사서 읽으시라고 제가 안 읽는 줄 알고 그런지 몰라도 사서 읽으시라고 5만 원을 또 봉투에 넣던지 10만 원을 봉투에 넣던지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고 또 택배로 이렇게 주문해서 또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도 다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에게
이 목회 가장에게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 오늘 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택배 물품을 무사히 잘 배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은 연락 달라고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뭐 대게인지 홍게인지 킹크랩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내왔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 모든 것조차도 물론 뭐 당신도 드셔야 되겠지만은 물론 뭐 시키지 않았는지 저희 가정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모두 다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 담으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돈을 적게 갖고 있든지 마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그것을 칭찬하잖아요. 두렙돈. 거기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받지만 말고 많이 주려고 하세요. 많이 주려고. 많이 주려고. 좋은 것 주려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거둘 것을 또 심은 대로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또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하라는 거죠. 저 되게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 드시고 싶은 사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삶아서 드세요. 그 대신 제가 삶아서 못 드려요. 그런 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는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풍성하게 하는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안전히 거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를 내 삶 가운데 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목사님한테 하면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제가 그런 것만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전 있어도 잘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있어도 잘 안 먹는 사람. 먹어봤자 한두 개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 목사님 한두 개 먹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모실 때 여러분을 씹어서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제게 담고 제게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그걸 담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또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이 풍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원리이고 또 법칙이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원리, 진리, 법칙이라는 것. 아멘. 그렇게 사수오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의 또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때 선물 하나씩이지만은 2개 준비하신 분. 오, 할렐루야.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하고. 3개 준비하신 분. 4개 준비하신 분. 3개 넘으면 할렐루야. 5개 준비하신 분. 6개? 7개? 그러면 20개 준비하신 분. 자유시간 봉투 안에 넣은 게 그게 몇 개예요? 엄청 준비하신 거예요. 엄청 준비하신 거. 그러면 성탄절 때도 선물 교환은 이렇게 하지만은 또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또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 용량, 최대치, 좋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고 넘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마쳤습니다.